안녕하세요. 리나의 책갈피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이솝우화 거리두고 읽기입니다. 지은이는 이덕주 공분근 선생님이시고요. 내일을 여는 책에서 2021년 3월에 새롭게 출간하였습니다. 이솝우화는 단순한 이야기 속에 세상 이치가 모두 담겨 있어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추천 도서 목록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지만 어른들에게도 재미와 지혜를 주는 필독서이기도 합니다. 원작자인 이솝이 노예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솝우화의 이야기들은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아니라 체념과 순종을 삶의 미덕으로 전달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솝에 대해 알려진 정보는 아주 적습니다. 이 책 이솝우화 거리두고 읽기는 한 걸음 떨어져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문제를 찾아내고 비판해서 다른 시각으로 읽도록 이끌어줍니다. 여우처럼 상대방을 멋지게 속이는 걸 지혜롭다고 묘사하고 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순진한 동물을 어리석다고 비웃거나 자칫 남을 속여서라도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걸 삶의 지혜라고 받아들이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솝우화 거리두고 읽기는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이솝우화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한 다음 자기 생각 나누기를 통해 그 이야기의 함정을 정리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글쓰기 마당을 통해 아이들이 글쓰기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각의 문항을 제시하고 함께 만들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 전혀 다른 시각의 새로운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래의 이야기와 대비되는 새로운 이야기를 제시함으로써 생각의 깊이를 더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형수 친구에 대한 믿음. 어떤 사형수가 있었다.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관례에 따라 그에게도 마지막 소원을 물었다. 사형수는 눈물을 흘리며 왕에게 호소하였다. 소인의 고향집에는 늙으신 어머님이 제가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다. 저만을 의지하며 살아오신 어머님께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테니 며칠만 말미를 주시옵소서. 왕은 사형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사람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소식을 들은 사형수의 친구가 달려와 무릎을 꿇고 호소하였다. 왕이시여, 저는 이 친구를 진심으로 믿습니다. 왕께서 그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제가 그를 대신해서 잡혀 있겠습니다. 만약 약속한 날까지 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제가 대신 사형을 당하겠습니다. 제발 그가 노모를 마지막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왕은 친구의 간곡한 호소에 감동하여 그를 볼모로 잡고 사형수가 노모를 뵙고 오도록 허락하였다. 사형수가 돌아오기로 약속된 날이 가까이 다가왔지만 그가 나타나지 않자 왕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분명히 그 사형수는 어머님을 뵙고는 마음이 약해져 친구를 버리고 멀리 도망간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친구는 조금도 그를 의심하는 기색도 없이 약속된 날에는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믿고 있었다. 드디어 약속된 마지막 날이 되었다. 그러나 사형수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왕은 그 친구의 운명이 안타까웠으나 약속된 것이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명령하였다. 그런데도 그는 조금도 자기 친구를 원망하지 않고 분명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을 뿐 자신이 죽은 뒤에라도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사형대가 꾸며지고 사형의식이 시작되었다. 막 사형을 집행하려는 순간 멀리서 한 사람이 "안 돼요. 그를 죽여서는 절대 안 돼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고 있었다. 왕은 사형 집행을 잠시 중단시켰다. 가까이 다가온 그는 바로 사형수였다.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옷이 형편없이 찢긴 것은 물론이요. 몸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요 피범벅이었다. 왕이 그에게 늦게 나타난 연유를 묻자 사형수는 숨을 헐떡이며 "갑자기 심한 홍수를 만나 강을 건널 수 없게 되어 돌아오느라 늦었습니다. 친구가 저 때문에 사형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좀 더 빠른 지름길을 찾아 험한 길을 달리다 보니 이렇게 행색이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왕은 돌아오지 않는 사형수 친구 때문에 대신 죽게 된 상황 속에서도 친구를 의심하지 않았던 우정과 대신 잡혀있는 친구를 위해 달려온 사형수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왕은 친구 간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여러 사람에게 남기기 위해 이 두 사람을 모두 풀어주기로 결정하였다. 개구리들의 임금님. 커다란 연못에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다. 그 연못은 넓고 먹을 것이 많았으므로 개구리들은 날마다 배불리 먹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았다. 심심할 때면 연못에서 헤엄을 치기도 하고 풀잎에 앉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며 자유롭게 지냈다. 어느 날 나이 많은 개구리 한 마리가 말했다. "우리에게도 임금이 있다면 좋을 텐데." 그 말을 들은 다른 개구리들도 모두 찬성했다. 개구리들은 자기들에게도 임금을 보내달라고 신에게 기도하기로 했다. "신이시여, 저희들에게는 임금님이 필요합니다. 제발 저희들을 다스릴 임금님을 보내주십시오." 신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넓은 연못에서 배불리 먹으며 자유롭게 사는 개구리들이 임금을 원하는 것이 한심했다. 바보 같은 녀석들, 자유를 누리고 살게 해주었는데도 오히려 그 자유를 다스릴 임금이 필요하다니. 신은 혀를 차면서 개구리들이 사는 연못에다 통나무 하나를 던져주었다. 첨벙, 무엇인가 연못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자 개구리들은 임금님이 온 줄 알고 모두 물속에 숨었다. "임금님이 오셨어. 쉿, 앞으로는 조심해서 행동해야 해." 개구리들은 이렇게 속삭였다. 그리고 그 뒤로는 조용히 헤엄을 쳤고 노래를 부를 때도 너무 시끄럽지 않도록 조심했다. 며칠이 지났다. 통나무는 소리 없이 연못에 떠있기만 했다. 그것을 본 개구리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슬금슬금 통나무에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임금님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 임금님이 하나도 무섭지 않네. 개구리들은 가만히 있는 통나무를 툭 건드려 보기도 하고 흔들어 보기도 하다가 마침내 위에 올라가서 뛰어놀기도 했다. 임금님이 바보 같아. 임금님이 우리에게 꼼짝 못하는구나. 아무래도 다른 임금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게 좋겠어. 그래, 그렇게 하자. 개구리들은 다시 다른 임금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신은 개구리들이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리라고 생각했다. 이번에는 커다란 물뱀 한 마리를 연못에 던져주었다. 물뱀은 연못에 오자마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개구리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다. 그러자 연못에서 자유롭게 살던 개구리들은 돌틈에 숨어서 벌벌 떨었다. 개구리들은 배불리 먹고 평화롭게 지냈던 지난날을 그리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다시 태어나는 앵무새.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았다. 5월의 잎새에 바람이 찾아들 때처럼 구름이 부드럽게 비행기의 창을 스쳐갔다. 지나간 일을 탓하면 뭐해. 내내 창밖만을 내다보고 있던 앵무새가 중얼거리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그 말은 다른 새가 아닌 바로 자기에게 들려줘야 할 말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높이 날아서 멀리 내다보지 않은 것은 순전히 내 탓이 아닌가. 그저 과일이나 쪼아먹고 곡식 몇 알에 만족해서 살았던 나날. 그리하여 마침내 하잘것없는 사탕수수 덫에 걸리고 말았으니 앵무새는 결심했다. 이젠 달라져야 한다. 지난날처럼 헛되게 살지 말아야겠다. 삶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이튿날부터 앵무새는 동물원의 새장 속에서 지내게 되었다. 사육사가 넣어주는 모이를 먹고 구견꾼들을 구경하면서 고향에 비해 서늘한 날씨가 불만이었지만 앵무새는 꾹 참았다. 그러나 앵무새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고민거리가 이내 나타났다. 그것은 구경꾼들한테 붙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구경꾼들을 무시하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였다. 어느 날 먼저 온 선배가 새로 들어온 앵무새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너희들을 진정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음에 새겨둘 것이 있다. 그것은 이제부터 누구도 이 동물원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일찍이 이곳을 탈출해 아프리카로 돌아간 새는 없다. 사육사의 말을 잘 듣는다면 맞아서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육사가 주는 양식은 아주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이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살이 쪘느냐? 비결은 간단하다. 사람들이 말을 금방 옮길 수 있는 재주다. 나는 이것으로 구경꾼의 귀여움을 받고 과자 부스러기를 받아먹었다. 틀렸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소리를 옮기는 것은 흉내일 뿐이에요. 그것은 비굴한 짓이에요. 갇혀서 살수록 당당해져야 해요. 땀 흘려 노력하지 않고 거저 먹으려는 못된 유혹에 넘어가서 잡혀온 신세가 되었잖아요. 비굴하게 아부에서 살찐 삶을 사느니 적게 먹더라도 진실되고 떳떳하게 사는 삶이 더 소중하단 말이에요. 앵무새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선배의 말을 막았다. 뜨거운 열기가 새장을 가득 채웠다. 선배는 씩 웃으며 자리를 뜨고 말았다. 날이 밝고 해가 뜨고 가을이 왔다가 돌아가고 겨울이 또 그렇게 왔다가 물러갔다. 앵무새의 친구들은 하나씩 둘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마지못해서 안녕하세요 하더니 이제는 서로 다투어 사람 소리를 내며 바보야 바보야 하고 웃기는 말을 옮겨서 얻어먹는가 하면 좀 줘 하고 비굴한 소리까지 내기에 이르렀다. 오직 그만이 버텼다. 달이 가고 해가 바뀜에 따라 그의 몸은 점점 여유어 갔다. 그는 결국 사육사의 눈밖에 나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 그는 늘 혼자였다. 살이 완전히 빠져 앙상한 몸에 달빛이 비쳐내리던 어느 날이었다. 앵무새의 눈에 달빛보다도 맑은 눈물이 솟았다. 그때였다.
눈물방울이 바위를 스치자 뜻밖의 바위 속에서 말이 흘러나왔다. 앵무새야 울지 마라. 언젠가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나는 시조새다. 이 돌 속에서 내가 온 날부터 계속 너의 하루하루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도 너처럼 마음을 지키며 살았다. 바르지 않은 곳으로 날개가 날아가면 깃을 뽑아버렸고 헛소리를 내면 혀를 끊었다. 마침내 진실에 의하여 내 몸이 타올랐을 때 하느님은 이 돌 속에다 억만년의 털을 잡아주셨단다. 앵무새야, 양심을 지키며 본래의 노래를 잊지 않고 산 너의 삶을 후일 내가 증언하겠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진실의 횃불이 밝히는 날 우리 함께 부활하여 저 푸른 하늘을 훨훨 날자꾸나. 감사합니다, 시조새님. 앵무새는 빨갛게 달아오르는 가슴 위에 고개를 묻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산 너머에서 저녁 종소리가 저렁저렁 울려오고 있었다. 풀씨 이야기. 사람들이 어우러져 묻혀있는 야산의 공동묘지에 작은 무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무덤엔 풀씨가 익어가고 있었다. 어느 보름달이 뜬 밤, 센 바람이 불어와 풀씨를 실어갔다. 풀씨가 떨어진 곳은 어마어마하게 큰 무덤이었다. 아침이 되자 어디선가 살찐 개미 한 마리가 나타났다. 풀씨가 개미한테 물었다. 여기가 어디니? 왕릉이다. 개미는 풀씨한테 자기가 살고 있는 커다란 왕릉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았다. 이 능은 10,000평도 넘어. 그리고 돌로 된 근엄한 대감도 있고 말도 있고 없는 게 없어. 나는 이게 늘 자랑이란다. 또한 여기에는 언제나 먹을 게 풍부하지. 나는 일하지 않고도 늘 이렇게 살이 찐단다. 한참을 듣고 있던 풀씨가 이렇게 물었다. 그럼 그들이 지금 저기 저 나무 위에서 노래하고 있는 새소리를 들을 수 있니? 개미가 답답해서 죽겠다는 듯이 말했다. 그들은 살아있지 않아. 그냥 장식으로 여기에 서 있는 거야. 그런 게 뭐가 자랑거리가 되니? 나는 작고 힘이 약한 풀이지만 아무데나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고 살지. 이름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꽃을 피우기도 하고 풀벌레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기도 하는걸. 그리고 나는 또한 남이 주는 걸로 풍부하게 살기보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 물론 살아있음이 중요하지. 그러나 신분에 따라서 죽은 이의 무덤도 다른 거야. 여기 능을 보고 느낀 게 없어? 풀씨가 한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과 함께 살다가 죽은 이의 무덤 위에서 살았어. 그 무덤의 묘비명은 이래. 나를 뒷동산에 묻어주오. 그리고 내 무덤은 한 몸 길이만 하게 작게 해주시오. 사람들이 쉬다가 다칠지도 모르니 돌로 된 것은 아무것도 만들지 마시오. 다만 잔디가 벗겨지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지 모르니 봄마다 잔디나 한 번씩 손봐주시오. 내가 못 보아서 그렇지 이 무덤 속에 들어가면 임금님이 관이 있어. 그리고 큰 칼도 있는걸. 이것이 바로 명예요, 권력이야. 그건 진짜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야. 진짜는 그런 명예나 권력에 의해 정복되지 않고 위대한 영혼에 의해 정복되는 거야. 한참 후 개미가 입을 열었다. 그래, 나도 이제 알겠다. 이곳에서 구경꾼들이 흘려버리는 과자 부스러기나 주워 먹으면서 허황된 명예와 권력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땀 흘려서 먹이를 구해야겠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과 함께 살기 위해 들녘으로 나가야겠다.
하늘에서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가시나무새의 탄생. 아주 오랜 옛날 하느님이 아무 색도 없는 새들에게 색칠을 해주겠다며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정하라고 하였다. 가시나무새는 무슨 색으로 할까 생각하며 하느님에게 날아갔는데 너무 늦게 가는 바람에 맨 뒤에 서게 되었다. 앞에 있는 새들은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검은색 등등 제각기 아름다운 색칠을 해달라고 하느님에게 얘기했다. 하늘 위로 예쁜 새들이 계속 날아올랐다. 마침내 가시나무 새의 순서가 돌아왔다. 하느님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어떡하니? 물감이 다 떨어져 회색밖에 없구나. 싫어요. 남들은 다 예쁜 색을 갖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예요?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그 후 가시나무 새는 슬픈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다른 새들은 제각기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가시나무 새를 비웃었다. 외모에 열등감을 가진 가시나무 새는 집안에 틀어박힌 채 홀로 지냈다. 어느덧 봄이와 거리에는 노란 민들레꽃이 활짝 피어 활기찬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집안에서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던 가시나무 새에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저 노란 꽃잎으로 깃털을 장식해 예쁜 새가 되어보자. 밖으로 나간 가시나무 새는 종일 밥도 굶으며 노란 꽃잎을 뜯어 몸을 장식했다. 마침내 노란색이 된 가시나무 새는 자랑스럽게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그러나 날개짓을 하자마자 몸에 꽂았던 꽃잎들이 허무하게 떨어져 나가 다시 회색의 보잘것없는 새가 되고 말았다. 비웃는 웃음소리들이 한바탕 들려왔다. 가시나무 새는 다시금 집에 틀어박힌 채 우울하게 지냈다. 녹음이 우거진 여름이 찾아왔다. 시원스런 장맛대비가 한바탕 쏟아진 어느 날 가시나무 새는 다시금 아름다워지기 위한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래, 차라리 원래대로 돌아가자. 회색보다는 아무 색도 없는 게 차라리 나아. 밖으로 뛰어나간 가시나무 새는 온종일 비를 맞으며 온몸을 씻어내렸다. 그러나 색은 빠지지 않고 깃털만 뽑혀나갔다. 다시 산천이 붉게 물드는 가을이 왔다. 가시나무 새 집의 창가에도 붉은 낙엽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가시나무 새는 다시 한번 아름다움에 도전하기 위해 밖으로 달려나갔다. 붉은 잎을 한 잎 한 잎 깃털 사이에 꽂았다. 1시간, 2시간. 드디어 붉은색의 가시나무 새가 완성되었다. 가시나무 새는 너무나 신이 나서 다시 한번 소리질러 자랑했다. 나를 봐라. 나도 드디어 너희들만큼 예뻐졌단다. 그러나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순간 또다시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갔다. 되돌아오는 것은 비웃음뿐이었다. 이윽고 겨울이 되었다. 가시나무 새는 아름다움에 대한 꿈을 뿌리치지 못해 밖으로 뛰어나갔다. 이번에도 아름다워지지 못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비장한 마음으로 가시나무 새는 흰눈을 맞기 시작하였다. 발이 시려 동동거리면서도 온몸을 흰색으로 장식했다. 마침내 가시나무 새는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정하게도 흰눈은 가시나무 새의 체온에 녹아 주르르 흘러내려 버렸다. 가시나무 새는 모든 걸 끝장내고 싶었다. 죽어버리겠다고 생각한 가시나무 새는 하늘 끝까지 정처 없이 날아올랐다. 숨이 막혀왔다. 날개짓을 멈춘 가시나무 새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들어왔다. 큰 나무에 어떤 사람이 묶여 있는데 팔다리에 못이 박혀 있고
머리엔 가시로 된 관을 쓰고 있었다. 가시나무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 온몸에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니 섬뜩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건가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위해서지요. 가시나무새는 깜짝 놀랐다. 모두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제각기 살아가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고통받으며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인가요? 아프지 않으세요? 그 사람은 평온한 미소까지 띠며 대답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함께 즐거울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나의 행복이요. 가시나무새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군요. 난 그동안 너무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어요. 당신을 위해 뭔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군요. 머리에 박힌 가시나 뽑아드릴게요. 가시나무새는 부리로 그 사람 머리에 박힌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내기 시작했다. 하나, 둘, 가시를 뽑아내는 가시나무새의 몸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마지막 가시를 뽑았을 때 가시나무새는 피로에 지치고 목이 심하게 말랐다. 이렇게밖에 도와드리지 못해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결코 잊지 않겠어요. 가시나무새는 인사를 한 뒤 샘물가로 날아갔다. 정신없이 물을 들이켜던 가시나무 새의 눈에 너무나 아름다운 새의 모습이 들어왔다. 물에 어른거리는 진홍빛 아름다운 새.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새가 있다니 다른 어느 새보다도 아름답구나. 가시나무 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그 새를 찾아보았다. 그러다 그 아름다운 새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좀 전에 가시를 뽑을 때 그분의 피가 깃털에 베어 이렇게 아름다운 색을 가지게 된 것이다. 가시나무 새는 자신이 한 일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다. 새로운 가시나무 새의 탄생이었다. 지금까지 내일을 여는 책에서 펴낸 이솝우와 거리두고 읽기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